할머니가요, 예수님께서 보신탕을 좋아하셨다 하고 성도들에게 자꾸 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예수님께서 보신탕을 좋아하셨다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다 하는 말씀이 계세요. 근데 가이사라를 게사라로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게사라 빌립보로 가셨다. 그러니까 게를 샀으면 예수님께서 보신탕을 좋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웃지만은 의외로 성도님들 간에,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미국에 제가 어느 교단에 총회를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 한국 목사님들이 쭉 모였는데 어느 특강을 하시는 분이 나왔어요. 그 목사님들 앞에서 특강을 하시는 분이 나왔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12광주리에 떡이 남았지, 물고기와 떡이 남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목사님들 앞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12광주리는 그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 없는 얘기죠.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 12제자들이 한 광주리씩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 얘기가 교회에서 헌금 그런 거 연말에 남으면은 목사님 가져가야 된다 하는 쪼로 지금 그렇게 특강 비슷한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기독교가 참 많이 달라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닮아가냐면은 예수님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을 예수님의 순종 속에서 발견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요? 만약에 뭘 순종을 하려면은 그 뜻을 알아야죠. 뜻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냐고요. 뜻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고요. 믿음을 어떻게 믿음으로 사냐고요. 뜻도 모르는데.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신앙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은 늘 그 뜻은요, 순종하는 그 뜻은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요, 그냥 그런 식으로 믿으려면 안 믿는 게 차라리 안 낫겠어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차라리 짜리 돌아가지고 다른 종교로 한참 돌아다니다가 오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있다고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내 욕심과 내 생각에 찾는다면 그것같이 참 불행한 일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습을 잠깐 보면은요, 구원받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로서의 삶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그분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합니다. 내가 성숙한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니느냐?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아가 부서졌느냐? 성령님께서 얼마나 나를 지배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자주 이 얘기를 하는데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충만함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의 삶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 성령 충만조차도 성령 충만 막 이렇게 집회에서 성령 충만을 막 외우는 것으로서 성령 충만을 가려고 하는 그 참 이상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의 뜻에 그분의 뜻에 지배받는 그 생각, 그 삶, 그 자세가 성령 충만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당짓고 다투는 것이 왜 영적으로 미숙한 증거냐 하면 아직 자아가 살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즉각적인 성숙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전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인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 제가 한 교회를 22년간 섬기다가 한국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집사님이 저하고 같이 22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집사님이세요. 장로님 부인이세요. 제 아내랑 지금 커피 마시고 있어요. 그러는데 오늘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두 사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분 요즘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분 요즘 신앙생활 잘하세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22년 동안 가장 안 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 때문에 제가 낙심이 많이 됐는가 몰라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22년 동안 안 변했으니까, 안 변하니까. 오늘 그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 두 분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변했어요. 제가 떠나고 났더니 막 변한 거예요. 제일 많이 변했어요. 새벽 기도 나오고요, 수요 집회 나오고, 열심히 나오고, 뭐 도저히 교회란 건 나올 것 같지 않은데 부인하고 같이 새벽 기도 나오고 일부 예배 나오고 목장 모임에도 참석하고 또 다른 분은 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변한다는 게요, 오랜 과정을 하나님께서 잡고 계실까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X표 긋지 마시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성경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것이며 지식의 촉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생활을 변화를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목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10부터 2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 베드로 지금 전후서를 받는 독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주 예수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교묘히 만든 이 얘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지금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보낸 이 편지 속에서 예수님 그분의 그 능력과 그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들이 이 허튼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이 허툴게 만든 이 얘기를 내가 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위엄을 친히 본 사람들이다. 사도 요한에 있죠. 우리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졌다는 것이 그 예수님 손으로도 만져봤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산에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에 예수님과 세 제자가 올라갔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으면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하얗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구약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런 이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그냥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런 기적적인 사건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지금 손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가번 베드로는 16절에서 어떤 증언을 하고 있느냐면은 자기가 본 이런 환상이 이 말씀이 환상 전에 이 말씀이 그냥 적당히 소설 쓴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실제 그분을 보고 지금 우리가 증거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어떤 경험을 했느냐? 마태복음 17장 나온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들려온 소리보다 더 확실한 것으로 믿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손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자주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예언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깊이 공부를 안 하면은 예언이라는 것 때문에 예언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예언 받으러 돌아다니고 그런 게 많다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약, 구약 두 성경이라면 구약은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라는 것이, 옛 예언이라는 것이, 구약 속에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계속 있어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고 그분에 관한 새로운 약속, 하나님의 약속, 예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냥 예언서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우리가 죽음 후에 일어날 그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은 바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말씀이요, 우리나라 번역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이 쓴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은 원어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사, 이렇게 돼.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숨을 불어넣어서 흙이 생명으로 태어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곧 하나님 자신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것이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다. 왜냐하면은 말씀은 곧 하나님의 숨결이다 하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군가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그렇겠지만 특히 건강한 성경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모든 교단은 성경은 우리 믿음과 행위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의 최종적인 권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단과 미국 교단에 다른 점이 있다면요, 미국 교단에 제가 이렇게 교단의 총회도 참석해보고 노예도 이렇게 참석해 보면은요, 늘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목사님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데요, 지난 말이겠죠. 저는 그런 것을 실제 경험을 안 해봤지만은 한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하고 담임 목사하고 틀리면은 어디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고 마지막 강도사들한테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요, 그렇게 대답하면 틀린대요. 어떻게 대답해요? 담임 목사님이요. 이래야지 통과된다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게 저는 없는 얘기인가 진짜 얘기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믿을 만한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김 무슨 호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무찌르죠?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하면서 3번 이렇게 사단의 시험을 무찌른 것을 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인용하신 말씀을 예수님은 자신에게 적용했나요? 사단에게 적용했나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어요.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자기 자신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8장 8편 2절에 보면은 주께서 주의 말씀 아래 자기를 두었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두었다 하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보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려면은 나의 말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무시하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합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기초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면 우리가 좋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면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면은 내가 순종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데, 이 성경 이게 하나님의 어떻게 말씀이라고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성경은요, 가장 빠른 성경이 AD 한 45년 경에 쓰여진 고린도 전서가 가장 빨리 기록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늦게 AD 한 97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AD 3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은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기인가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사이에 20년 차이죠. 20년 차인데 고린도 전서에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정말 피를 품으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어떤 책이 이것이 사실에 기초하느냐 하는 것은 이 저자들 그 책의 기록 연도하고 실제 그 책을 그 사건이 있는 후에 몇 년 후에 이것이 기록됐느냐, 보통은 500년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20년인데 20년이면은 대단히 생각보다 짧은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오죽 사도 바울이 그랬으면은 이 중에 태반이 아직도 살아있다. 500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시에 나타났는데 500명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탁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태반이 아직 살아있다. 같이 갈릴리를 가볼래? 그때 나랑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아직도 한 200~300명은 된다. 아직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목격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정말 많이 나온 예언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렇죠? 이사야서에 동정녀 탄생도 나오고 그 한 아기가 동정녀에서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는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아니, 그 아이를 보고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오래되지 않았죠. 사해사본이 여러분 발견되고 나서 사해사본을 이렇게 보니까 이사야서가 그대로 있는 것을 봤죠. 이사야서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지금 이사야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하고 사해사본 이사야하고 거의 100% 똑같다 보면 됩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사해사본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봤더니 그게 언제 기록됐느냐. 동굴 속에서 SN의 파들이 기록을 했는데 기록하다가 죽었어요. 그 옆에 잉크병도 있고 잉크물도 있고 펜도 있고 로마 시대 때 동전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추정해갖고 조사를 해봤더니 BC 200년이에요. 200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200년 전에 적어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갖고 있는 이사야서의 사본이 2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200년 전에 기록된 것이 사회사본이 있고, 그 사회사본을 번역해서 이렇게 봤더니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와 거의 100% 똑같다는 거죠. 왜 거의란 말을 목사님 쓰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사본학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어요. 신학교 가면 이제 사본학이라는 공부하는데 우리 성경이 우리가 성경은 정황무오한, 그러니까 하나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경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은 원본,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원본 성경이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봅니다. 이건 사본이에요. 그러면 원본과 사본 사이에 이거는 가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진짜는 세상에 없어요. 원본은 하나님이 취해버렸어요. 아마 이 세상에 원본이 있으면 그것 다 예배 아니라고 정신없을 거예요. 그런데 원본하고 사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놀랍게도 사본학을 공부해보면 놀랍게도 정확해요. 근데 그 이유가 세상의 사람들이 필기를 하다 보면은 틀리게 필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원래 원본부터 사본 만들고 또 사본을 또 사본 만들고 사본 만들다 보면은 틀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거의 99.99999% 이 동일한 이유는요, 사본을 이렇게 필사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을 필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음을 생명을 걸어놓고 한 글자 한 글자 필사를 했어요. 그러면은요, 거기에 미스테이크가 안 나요. 그런데 미스테이크가 났어요. 근데 그 미스테이크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본학을 보면서 보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이 똑같은데 한 글자가 틀렸어요. 근데 그 글자가 뭐냐면은 학교에 간다를 학교로 간다로 돼 있어요. 그런 거 하나가 틀려 있어요. 그래서 100%가 아니에요. 그 외에는 거의 100%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논문을 베꼈어요. 10페이지짜리 논문을 베꼈어요. 100페이지라고 그럽시다. 100페이지짜리 논문을 베꼈는데 다 똑같고 그 중에 토시 2개 틀린 게 나왔어요. 그럼 다른 논문이에요? 아니죠. 같은 논문이에요. 그 2개 토시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한 그건 같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성경이 비록 이것이 사본이지만은 엄청나게 정확하게 전수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봅니다. 사본에는 수없는 수백 종의 사본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신뢰되는 사본들을 다 연구해갖고 뽑아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확인한 후에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주장하고 있는 성경의 기록의 저자들, 사도 바울, 베드로,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그분들의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냐. 물론 이거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지고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 미스테이크가 없고 다 그런 식이지만은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주장했고 우리가 그분들을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저는 이 세상에서요,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을 믿어요. 이건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한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한 분이지 않아요? 그런 분이 피를 토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면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역사적인
어떤 신빙성을 우리는 믿어도 좋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 있는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에 보면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그러기 전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능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다 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큰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때로는 그 성경이 교훈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르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숙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이것이 목표예요. 구원받고 성화되고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거, 이런 거가 우리의 신앙의 전 목표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전 목표에 성경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랬어요. 아까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셔 가지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셔 가지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세상의 어떤 소설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교양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이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고 믿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은 성령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죽은 한 젊은 청년이 나의 구원자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냐고요. 보지 않고 어떻게 믿느냐고요. 세상의 역사 속에 기록이 없는데 우리가 뭘 보고 믿느냐는 것이에요. 근데 믿어져야지 믿으죠. 근데 이 믿음이 믿어지게 만드는데 그것이 언제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펴면은요,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성령으로 역사해가지고 우리가 그 성경을 읽는데, 읽고 공부하고 어느 때는 묵상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면서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도 안 믿어졌는데 믿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섬기던 미국 교회 장로님으로 열심히 섬기고 계신 분인데 제가 그 교회로 처음에 부임했을 때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데 저한테 솔직히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부활이 안 믿어져요. 부활이 안 믿어지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부활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겠어요. 이게 집사님인데, 교회 그래도 상당히 열심히 하는 집사님인데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부활이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관해서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냥 공부를 했어요.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어떤 기본적인 책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는데 한 달 지났더니 목사님 부활이 믿어져요 이러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성경을 공부하다가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10년 가운데 역사했고 믿어지게 된 거예요. 믿어지니까, 예수님 믿어지니까 당연히 부활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지는 것이에요.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이러쿵저러쿵 다 따져야죠. 따질 거. 신학교에 가면은 아폴로제틱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따져야 돼요. 따져서 이렇게 알리고 설명하고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따지고 해갖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영어로는 reasoning이라는 단어를 써요. reason 하는 거예요. 이유를 설명하고 아폴로제틱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따지고 설명하고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따짐을 가지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탁 역사하시면은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언제? 성경하고 같이 있을 때, 성경 안에 있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읽고 보고 듣고 묵상하고 이럴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성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가 이렇게 온전한 성도, 성숙한 크리스찬이 우리의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일이 어떻게 성숙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때로는 나를 교훈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아니야, 이쪽 길로 가, 바르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의로 교육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만드는 것이 성경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하는데, 먼저 둘은 사고에 관한 것이라 그랬어요.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 이거는 하나님은 이런 뜻이야, 하나님이 이걸 원해, 하나님이 이걸 싫어해 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고, 때로는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 가고 있는 길이 그 길이 아니야, 네가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는데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야 하면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교정시켜 줍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의 실생활에 유익한 책이에요. 성경은 신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요리책이에요. 요리 책에 있는 대로 하면요,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가끔 제가 우리 집에 있는 요리책을 가끔 보고 맛있는 요리를, 깜짝 놀란 요리를 제가 만들어서 제가 먹고 감탄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리책이야. 성경도 요리책. 이러니 성경이 이렇구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맞구나, 이렇게 했더니 이러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원하는 생각은 이렇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그 가이드를 받아야 합니다. 공부하는 책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실생활에 유익한 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 늘 창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늘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된 삶을 허락하십니다.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마지막 시대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목표를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경외하라,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아내들아 어떻게 하고, 남편들아 어떻게 하고, 자녀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이런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에베소서 5장 15절에 얘기하고 있지만, 동일한 말씀을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너희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했는데,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이거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쓴 저자나 골로새를 쓴 저자나 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되고, 피차 복종하게 되는 사람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들과 상전 간의 관계, 인플로이어와 인플로이 관계, 거기에 무슨 갑질, 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그 안에서 이 상생의 그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도. 그런데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네가 형통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지만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키려고 이렇게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 주시고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가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을 하면서 내 생각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특별히 한국 크리스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크리스찬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유명세가 요즘은 많이 이제 막 쇠락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새벽기도 잘하는 교회가 막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근데 제 신앙생활 여정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으로 변화질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말씀은 좀 멀리하고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고, 그 열매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하면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씀하면서 얼마나 꼴보기 싫은가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입에서는 늘 말씀하는데 그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경건의 열매, 거룩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은 그 말씀이 어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겠느냐. 세상이 지금 그렇게 우리 기독교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할 줄로 압니다.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걸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고 이 말씀의 권위에 한 걸음 한 걸음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